일본에 미즈노라고 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전신이 해삼처럼 쭉 늘어져 있어서 수족을 전혀 움직일 수 없고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자기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길은 오직 눈을 깜빡거리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런 미즈노 씨가 어떻게 시를 발표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그 형수의 헌신적인 노력 때문이었습니다. 미즈노 씨가 시를 쓸 때는 그 형수가 일본어 50자 표기판을 들고 이 막대기로 글자를 하나하나 가르쳐가면 하나 딱 맞으면 그때 깜박거리는 거예요, 눈kap을. 그러면 한자 쓰고 또 한자 쓰고 이런 형식으로 해서 시를 지어가기 때문에 엄청난 시간과 인내가 필요한데 그 형수가 이렇게 해서 이 미즈노 씨의 시를 완성해서 발표하게 되었는데, 이 시가 발표되자 일본 문단에서 걸작이라고 인정이 되었고 그 시집이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NHK에서 이 사실을 이제 조사해보고 이런 어려움 속에 발표한 시라는 것을 알고 이 사실을 이제 NHK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본 모두가 다 깜짝 놀랐고, 그런데 저는 이 시집을 보면서 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집의 제목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였어요. 아니, 그런 상황 속에 수족을 움직일 수 없고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해서 눈 깜빡거리는 것으로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 사람이 어떻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말을 쓸 수 있을까? 이게 저에게 상당히 충격이었습니다. 그런데 멕시코의 어떤 마을에 가면 온천과 냉천이 함께 솟아난 마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부글부글 끓는 온천이 솟아나고 또 그 옆에는 아주 얼음처럼 차가운 냉수가 솟아나는 냉천이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을 사람들은 빨랫감을 들고 나와가지고 그 끓는 물이 솟아나는 온천물을 떠가지고 빨래를 다 이제 삶고, 그래가지고 냉천물을 떠서 이걸 이제 헹궈서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본 어떤 관광객이 그 안내하는 안내인에게 참 이 마을 사람들은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니, 저렇게 온천 따뜻한 물과 차가운 물을 마음대로 쓸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랬더니 그 안내인이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 아주 불평이 많습니다. 아니, 뭐가 불평이에요? 그랬더니 안내인 하는 이야기가 비누가 안 솟아난다고 불평입니다. 뭐도 있고 뭐도 있는데, 따뜻한 물도 있고 차가운 물도 있는데 뭐만 없어? 비누만 있으면 다 세트로 되는데 비누 없다고 불평한다는 거야. 만족할 줄 모르는 인간,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들의 모습은 언제나 이렇게 불평과 불만 속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할 수 없는 그런 그 악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미즈노 씨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을 맞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린 시편 63편 이 본문을 기록한 다윗이 이 본문 속에서 어떻게 감사하고 있는지, 오늘은 이것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다윗은, 따라합시다,
영혼의 만족을 우선시했다. 다윗은 영혼의 만족을 우선시하고 사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여기 보면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서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 우리 시편 63편의 제목을 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다윗의 시 유다 광야에 있을 때에. 여기 보면 다윗이 이 시편 63편을 지었는데 언제 지었느냐? 유다 광야에 살고 있을 때 지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언제 유다 광야에 살고 있었을까? 우리 사무엘하 15장 23절을 봅니다. 시작.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니라. 여기 보면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의 반역에 쫓겨서 갈 곳이 없어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광야길로 도망갔다. 그래서 다윗은 언제 유다 광야에 살고 있었냐? 아들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쫓겨나서 산 곳이 광야였다. 여러분, 그때 다윗의 처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마 가장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반역에 쫓겨나서 도망가 살아도 비참한데, 이건 자기 아들의 반역 때문에 아버지가 쫓겨나서 도망가 있으니 신하들 보기에도 면목이 없었을 것이고 백성들 보기에도 면목이 없었을 것이고, 더군다나 자기 자신 스스로 보았을 때 아들한테 쫓겨나와 있다. 얼마나 스스로가 비참했겠습니까? 이런 비참한 상황 속에 있는 곳이 광야였다. 그런데 이 광야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이냐 하면 오늘 본문에도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광야가 어떤 곳인지를 우리가 모세를 보면 잘 알 수 있는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가지고 어디에서 살았습니까?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광야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왜?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으로? 만나를 내려서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먹을 것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두 번째는 기후가 사람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낮에는 살인적인 더위요, 저녁이면 견딜 수 없는 추위 때문에 사람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낮에는 무엇으로? 구름 기둥으로 햇볕을 막아주셨고, 저녁에 추위를 위해서 무슨 기둥? 불기둥으로 추위를 가시게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기후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광야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자기의 힘, 인간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곳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아들의 반역에 쫓겨서 여기 도망가 있는데, 도망와 있는 것도 왜 여기까지 왔느냐?
아들이 쫓아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도망간 거예요. 사람 살 수 없는 곳으로. 그러니 다윗이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아들에게 쫓겨서 사람 살 수 없는 광야에 도망와 있는 다윗의 신세가 얼마나 비참했을까.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오늘 시편 63편을 지었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 5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거기까지. 여기 골수와 기름진 것, 이 말을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같은 의미를 가진 두 단어인데 두 단어를 연속해서 써가지고 강조하고 있어요. 뭘 강조하느냐? 세상에서 가장 좋은 음식을 먹은 것처럼 내 영혼은 뭐하다? 만족한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아들에게 쫓겨나서 갈 곳이 없어서 사람이 살 수 없는 광야에 도망와 있는 다윗이에요. 누가 봐도 가장 비참한 상황이고 누가 봐도 정말 저렇게 처절한 상황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속에 도망와 있는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 내 영혼은 진수성찬으로 배부른 것처럼 만족한다. 도대체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이것은 다윗이 가지고 있는 신앙, 세상적인 것으로 본다면 가장 처참하고 불행하고 비극적인 상황이지만 다윗은 이런 세상적인 것으로 자기의 형편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영적인 관점에서 자기의 삶을 돌아보니까 그 속에서지만 자기의 영혼은 진수성찬으로 배부른 것처럼 만족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25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라고 하는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빌립보 성 사람들 중에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이렇게 불만이 있는 몇몇 사람이 관가에 가서 우리들이 들으면 안 될 이상한 풍습을 전한다고 바울을 고발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관가에 끌려가서 엄청나게 두들겨 맞고 쇠사슬에 묶여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럴 때 가장 억울하고 분합니다. 내가 뭔가 잘못한 것이 있어서 끌려가서 매를 맞는다면 이해가 되는데 내가 좋은 일, 착한 일, 선한 일 했는데 그것 때문에 끌려가서 매를 맞을 때 가장 억울하고 분합니다. 이럴 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이해하겠는데 아무 잘못도 없는데 왜 이렇게 억울하게 맞게 합니까? 옥에 갇히게 합니까? 이러면서 사람들은 이럴 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 속에서 기도하고 찬양을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관심이 가 있고 영적인 문제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지진을 일으켜서 쇠사슬을 풀어주시고 옥문을 열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날 밤 간수장의 집안 식구들을 다 전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은 1620년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한 5, 600년 전에 이 추수감사주일이 시작이 되었는데, 이게 어떻게 시작되었냐면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배를 타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새롭게 발견된 신대륙 아메리카로 건너간 청교도들이 미국의 플리마우스라고 하는 지역에 정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땅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첫 해에 풍토병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101명이 도착을 했는데 절반 정도가 죽었습니다. 절반 정도 남은 사람들이 인디언들이 가르쳐준 옥수수 농사에 대한 법을 배워가지고 옥수수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옥수수 농사에 수확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죽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들이 우리 이렇게 가만히 있지 말고 여기서 이 옥수수 농사를 이렇게 그래도 성공해서 이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자. 그래서 그 사람들 청교도들이 모여서 처음으로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청교도들이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린 것은 풍성한 수확을 거두어서가 아니에요. 절반은 죽고 절반밖에 살아남지 않은 사람들이 이제 살아갈 수 있도록 옥수수 농사에 성공하게 해주었다고 하는 것 때문에 드린 감사절이었습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풍성해서가 아니에요. 한 해를 지나오게 하신 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교도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떤 사람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처음에 산소호흡기를 꽂고 다 이렇게 병원의 중환자실에 있다가 이 병이 차츰 나아가지고 이제 건강을 회복해서 퇴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퇴원할 때 보니까 이제 이 진료비를 내려고 계산서를 보니까 산소호흡기 꽂고 입원해 있던 하루의 병실이 100만 원이 넘게 나온 거예요. 이 사람이 이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야, 산소호흡기를 꽂고 사는 하루의 진료비가 100만 원이라면 나는 내가 지금 50살이 다 됐으니까 지금까지 매일매일 하나님께 얼마치? 100만 원이 넘는 산소를 뭐하고 살았어? 공짜로 공급받고 살았구나. 이게 깨달아지더라는 거야. 야, 내가 이렇게 많은 산소를 무료로 공급받고 살았는데 내가 그걸 몰랐구나. 그러면서 더 생각나는 것이 내가 매일 난방비와 전기료를 한 달에 10만 원 내지 20만 원씩 지불하고 있는데 나는 50년이 넘도록 하나님께서 태양빛을 비춰서 이걸 해결해 주셨는데 내가 이것이 고맙고 감사한 줄을 모르고 살았구나. 만약에 한국전력공사에서 올 1년치 당신 전기료를 안 받겠습니다, 감면해 줍니다, 그런다면 내가 한국전력공사에 찾아가서 세배라도 했을 텐데 그래요 안 그래요? 전기료 1년치 감면해 줬다고 내가 세배라도 할 텐데 나는 지금까지 50년을 하나님께 무료로 전기료보다 더 비싼 저 태양을 받고 살았는데 감사할 줄을 알았다 몰랐다? 몰랐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많은 하나님의 혜택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살면서도 이것이 감사하다는 생각을 안 하고 살고 당연한 것처럼 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가장 처참한 상황 속에서, 정말로 가장 비참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영혼의 문제를 우선시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 속에서 만족해하며 감사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세상적인 것들에만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우선권을 두고 살아간다면 우리에게는 감사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속에서는 풍요로운 것보다 모자라는 것이 더 많고, 가진 것보다는 못 가진 것이 더 많고, 잘난 것보다는 못난 것이 더 많고, 아는 것보다는 모르는 것이 더 많고, 성공할 때보다는 실패할 때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세상에 눈을 돌리고 살면 감사할 것이 없어요. 그런데 다윗처럼 하나님께 영적인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눈을 돌리고 살아가다가 보면 내가 살아있는 것 이 자체가 감사이고, 내 인생을 돌아보면 내 인생에 어느 것 하나 감사할 것이 없는 거야. 아무것도 없이 모든 게 다 감사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인생, 하나님의 뜻대로 기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눈을 돌리고 살면서 늘 불평과 원망 속에 살지 말고 하나님께 눈을 돌리고 살면서 날마다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을 살도록 하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따라갑시다. 내 생명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중하다. 다윗은 자기 생명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여기 보면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주의 인자하심이 도대체 뭘까? 이게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하세데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친절을 베풀다, 은혜를 베풀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주로 이것을 love라고 하는 단어, 사랑한다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 생명보다 더 소중하게 여겼다, 그런 의미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제일 소중한 게 뭐예요? 생명입니다. 자기 생명보다 소중한 건 이 땅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생명이 없으면 이 세상에서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살 수만 있다면 못할 일이 없이 살아갑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살 수만 있다면 못할 일이 없어요. 인간이 어느 정도 독하냐? 우리 성경 열왕기하 6장 28, 29절을 봅니다. 자, 시작. 네 아들을 내놓으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며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네 아들을 내놓으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나라 북왕국 여호람 왕 때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침략해 왔습니다. 침략해 와가지고
이 북왕국의 수도인 사마리아 성을 포위했습니다. 지금이야 이런 전쟁을 안 하지만 옛날에는 다 그렇게 했어요. 딱 포위하고 있으면 뭐 하게 돼요? 굶어 죽게 생겼으면 뭐 합니까? 항복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람 나라가 사마리아 성을 딱 포위하고 1년이 지났습니다. 성 안에 먹을 것이 다 떨어졌습니다. 사람들이 다 뭐 하는 거예요?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이때 어떤 여인 둘이 임금을 찾아왔습니다. 임금이요,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 무슨 문제인데? 우리가 먹을 것이 없어서 다 굶어 죽게 생겨서 저 여인하고 나하고 둘이 하기를 오늘은 우리 아들을 잡아먹고 그리고 이제 다 그래도 떨어지면 그 다음에 네 아들을 잡아먹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우리 아들을 잡아먹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 여인의 아들을 잡아먹자고 했더니 자기 아들을 숨겨버렸습니다. 어디로? 그러니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임금을 찾아왔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극한 상황이 되면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자식이라도 잡아먹는 것, 이게 인간의 살아가는 본능이라고 오늘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인간은 자기 생명을 소중하게 여겨요. 자기 생명을 귀하게 여겨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는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다윗은 왜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 생명보다 더 소중하게 여겼을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 생명보다 더 소중하게 여겼을까? 우리 사무엘상 23장 26, 27절을 봅니다. 시작.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울 임금이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이제 쫓아다닐 때 이 다윗이 어디로 숨었냐면 십광야라고 하는 광야로 가서 숨었습니다. 그때 십광야에 살고 있던 원주민 몇 사람이 사울 임금에게 가서 고해 바쳤습니다. 임금이요, 우리 마을에 다윗이 와서 숨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울 임금이 그 소식을 듣고 군대를 딱 동원해 가지고 이 십광야로 왔습니다. 어디냐? 저 산입니다. 딱 산을 포위했습니다. 이제 포위망이 좁혀지면 다윗은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잡히게 되고 죽게 되는 거예요. 이제 꼼짝없이 죽을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전령 하나가 급히 사울 임금에게 달려왔습니다. 임금이요,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이냐? 지금 저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우리나라를 침공해가지고 나라가 위태롭습니다. 뭐야? 그리고 다윗을 잡으려고 했던 그 군대를 다 풀어가지고 전쟁터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았습니다. 다윗은 이런 경험을 여러 번 했습니다. 내가 죽을 상황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살려주신 경험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내 생명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귀하다. 왜? 하나님의 은혜야만 내가 살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지나온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내가 살아있는 것도, 내가 이만큼이라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도, 내가 지금 이 시간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도 모두가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결과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네. 그 은혜 속에 살고 있으면서 그 은혜를 모른다는 거예요. 마치 물고기가 물속에 살면서 물의 고마움을 모르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동네 이발소에 한 경찰관이 이발을 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이발을 쫙 끝내고 경찰관이 이발료를 지급하려고 하니까 이발사 아저씨가 괜찮다고, 무슨 말씀이냐고, 우리 동네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이발료를 받느냐고, 안 되냐, 그냥 가시라고. 그러니까 그 다음 날부터 이 경찰관은 그 앞을 지날 때마다 이발소 문을 열고 혹시 무슨 일 제가 도와드릴 일 없냐고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발사 아저씨는 이발 한번 공짜로 해주고 매일 고맙다는 인사도 듣고, 그 다음에 국회의원이 왔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은 이발을 다 하고 국회의원이 이발을 내려는 거, 무슨 말씀이냐고, 나라와 우리 지역을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시는 분인데 내가 어떻게 이발료를 받느냐고, 괜찮다고. 국회의원께서 우리 이발소에 오셨다는 것만이라도 영광이라고 이러면서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돌아간 이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좋은 선물 세트를 딱 사가지고 꽃다발과 함께 고맙다고 이 이발소에 보냈습니다. 그 후에 그 동네 목사님이 이 이발소에 이발을 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발을 쫙 하고 이제 목사님 이발료를 내려고 하니까 이발사 아저씨가 괜찮다고, 그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하시고 이 동네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이발료를 받느냐고, 못 받는다고, 그냥 가시라고. 그래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날 아침에 이발소 문을 열던 이 이발사 아저씨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에 살고 있던 모든 목사님들이 쫙 줄 서서 기다리더라는 거예요. 왜 그랬어요? 공짜로 이발해 준다는 말을 듣고 다 목사님들이 오신 거예요. 받는 것에만 너무나 익숙해져 있는 이 목사님들, 그래서 감사할 줄을 모른다는 것을 이제 빗대서 만든 예화이겠지만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내 생명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귀하게 여겼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며 살았다 그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다윗은 주님의 손길을 기억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주님의 손길. 우리 8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리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여기 보면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이 세상 그 누구도 나를 넘어뜨릴 수 없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라의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울 임금이 이제 갓 관리가 된 다윗을 죽이려고 어마어마한 군대를 동원하고 그 많은 시간을 투자했지만 다윗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손이 다윗을 보호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손이 보호하면 세상 누구도 건드릴 수가 없어요. 자기 아들 압살롬이 당대 최고의 책략가였던 아히도벨, 그 당시에 최고로 유명한 이 전략가였습니다. 이 전략가 아히도벨의 도움을 받아서 완벽한 계획을 세워서
반란을 일으켰지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손이 다윗을 붙잡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붙잡고 있으면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에스라서 7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이 말은 학사 에스라가 제2차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에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도우셔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이후에도 에스라서에 보면 에스라는 여러 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붙잡고 있다. 이렇게 여러 번 고백하고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는 게 기쁘고 즐겁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이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인생 사는 게 힘들고 어렵습니다. 인생 나 혼자 살아가면 참 고달프고 외롭고 팍팍하고 힘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은 이 세상 어디를 가도 위로받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내 마음과 내 삶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내 가족도,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내 부모도, 내 자녀도 내 영혼의 문제를 도움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오직 내 영혼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우리 주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처럼 주님의 손길을 느끼고 사는 사람들은 영혼의 만족함을 누릴 수 있는데,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은 우리 영혼의 만족을 못 느껴서 늘 어딘지 마음이 공허하고 왠지 쓸쓸하고 왠지 적적하고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혼자 내 인생 살아가면 잘 살 것 같지만 가장 외롭고 적적하고 힘이 듭니다. 그러나 다윗처럼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주님과 더불어서 살아가면 내 인생 그것처럼 기쁘고 행복한 것이 없습니다. 이제 원하기는 다윗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손길을 느껴서 그 하나님과 더불어서 정말 즐겁고 기쁘고 감사하게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그 광야에서 내 영혼의 만족을 누렸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현장에서 다윗처럼 이렇게 내 영혼의 만족을 느껴서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